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요한복음 11장 펴시고요. 예. 요한복음 11장 펴시고 어떠셨어요? 한 주간 여러분 어려운 현실 또 사셨죠? 안 사셨어요? 삶 속에 어려운 현실을 만나셨을 텐데 그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믿음 잃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보셨습니까? 보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깨우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벌써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에 누운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썩은 나사로, 썩어가는 나사로한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을 때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지 상상해 보셨어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무덤은 열려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누워 있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으면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러면서 나왔을까요?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4절 보세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배로 사람을 쌌어요. 마치 미라 싸듯이 이렇게 쌌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굴은 따로 쌌어요. 수건을 따로 쌌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수족이 동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닫고 이렇게 꼭 메어져 있다고요. 이렇게 메어져서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으니까 나사로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겠냐고. 이렇게 꼭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나왔겠어요? 아니면 힘드니까 이렇게 나왔겠어요? 어떻게 나왔겠어요, 나사로가? 생각 안 해보세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나사로가? 이렇게 꽁꽁 매여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나온 나사로를 풀어주어서 다니게 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스스로 다닐 수 없어요. 근데 나왔다고요. 어떻게 나왔겠어요? 이렇게는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너무 웃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면. 느슨하게 풀어져서 나왔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나오라 하면 그 시신이 그냥 일어나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그냥 쑥 하면서 나오는 거라고요. 나사로가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올 수 있는 때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그 말씀의 권세에 그냥 그 몸이 움직여서 나오는 거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이 있게 되는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그냥 나오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라는 거예요. 자, 초자연적인 힘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까 그 죽었던 육신이 그대로 순종해서 쭉 나온단 말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굳이 여러분께 왜 이걸 말씀드릴까요?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할 것 같은데 왜 그걸 어떻게 깡총깡총 나왔는지 걸어 나왔는지 스르르 나왔는지. 만일 그 시신이 나사로의 시신이 뚜벅뚜벅 걸어 나왔거나 종종 걸음으로 나왔으면 사람들은 예수와 나사로가 짜고 이 일을 꾸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도 어떻게 해요?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한다. 이렇게 소문을 내달라 하고 있죠.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예수가 자기 지지자들을 규합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려고 나사로를 무덤에 가서 나흘 동안 누워 있도록 했다가 나흘 만에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은 나오도록 짜고 시켰다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수족이 쌓여서 동여 메어져서 걷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옵니다. 스르르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이 풀어주어서 다니게 하라라고 해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나사로를 풀어줄 때까지는 스스로 걸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45절과 46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인지 아닌지를 그들이 보고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서로 짰나 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이건 초자연적이고 정말 죽었던 사람이 나왔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죽었던 사람이 나흘 동안이나 무덤에 있어서 썩어가던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오라라고 하니까 정말 스르르 하며 나오더라.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마치 죽음이 그를 뱉어낸 것처럼 툭 하고 나오더라. 초자연적으로 나오더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야, 뭐야? 정말이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뚜벅뚜벅 걸어 나온 게 아니라 주르륵 하고 나왔다고? 야, 그 예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구나라고 반응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자, 일전에 흙으로 안구를 만들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넣어 주셨을 때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안식일에 이 일을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어떻게 흙으로 눈을 만들어줬는데 그 눈이 정말 보이게 되면은 거기에 놀라지 않고 그 일을 안식일에 했다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번에 죽은 사람을 살렸더니 뭐라고 해요? 11장 47절에서 48절 보세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들, 곧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곧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이거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해요. 자,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금 이 공회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자,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린 것도, 또 눈이 없이 태어난 사람한테 흙으로 눈을 만들어주고 그 눈이 볼 수 있게 해준 것도 이들에게는 아무런 표적이 되지 않아요. 그죠? 이 예수를 사람들이 믿으면, 메시아로 믿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야, 우리 나라를 되찾자, 메시아가 왔다, 우리의 왕이 오셨다 이런 소리 하면 로마가 화가 나서 와서는 자신들의 땅과 민족을 다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와 싸우면 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메시아라면 로마와 싸워서 이길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미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나라든 이 왕께서, 메시아 되시는 왕께서 오셔서 어떤 나라든 원수를 처치하시고 다윗의 왕권을 세울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말에는 로마가 우리를 쳐서 우리의 민족과 땅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메시아로 믿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괜스레 예수가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동요하면 자신들과 로마의 관계만 나빠진다는 거예요. 대제사장하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잖아요. 로마하고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많은 돈을 벌면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괜히 예수가 메시아라고 해가지고 들썩들썩하면 로마가 화나서 막 때리면 자기 민족을 가져가면 이게 다 자기네한테 돈 주는 사람들인데, 성전에 와서 성전 세금 내고 제사 지내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다 가져가면 우리 비즈니스 끝난다 하는 얘기예요. 호의호식하고 있던 자신들의 그 특권이 없어질 것이다 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이기심의 극치를 보여주죠.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입을 엽니다. 그 말하죠. 야, 너희들 참 머리 안 돌아가는구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유익하지 않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대를 위해서 소를 하나 희생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아, 예수 하나 죽이면 다 끝나는 일인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해? 예수 죽이면 사람들은 메시아가 죽었으니까 따를 수 없고, 사람들이 메시아를 따르지 않으면 로마도 우리를 내버려 둘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 밑에서 특권을 누리며 사는 거지 뭘 그렇게 걱정해? 라고 누가 얘기해요? 대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야바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51절하고 5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야바가 하는 그 말에 또 다른 의미를 담아서 가야바가 이렇게 말씀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가야바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 놈 죽여서, 소를 죽여서 대가 유익을 얻으면 좋지. 예수 하나 죽여서 우리가 다 살면 좋잖아 라고 자기 유익을 위해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말을 하시게 한 의도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음으로 민족이 살아나고 이방인을 포함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가야바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악한 마음으로 내뱉은 말 속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악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말하실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악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도 선한 결과로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과 그 악한 것까지도 돌이켜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상하게 할지라도 그렇게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공격도 선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선이 승리하게 하시고 의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가야바의 이 말을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굳혔어요. 아, 그렇군. 예수 하나 죽이면 우리가 다 편해지겠군.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 가운데 다니지 않으시고 한동안 떠나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머무셨다 하면서 11장이 마칩니다. 이제 12장을 펴보세요. 1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6월절이 몇 세 앞으로? 6세 앞으로, 6일 앞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무리하시는 날.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시는 그 6월절이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몇 마일 된다고요? 지난주에 2마일 된다고 그랬어요. 2마일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거기까지 오셨어요. 조금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그 지역에 계셨는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오셨어요. 자, 근데 요한은 여기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도 이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곳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하고 마가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향유를 깬 여인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은 장소가 누구네 집이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향유를 깬 여인의 이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 향유를 깬 여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바로 얼마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예요. 자, 그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합니다. 자, 비슷한 얘기가 누가복음 7장에도 또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나드는 향기가 나는 풀에서 얻어낸 기름으로 아주 비싸요. 그러니까 풀을 짜가지고 기름을 한 방울 한 방울 내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주 비싼데 여기 한 근이라고 돼 있죠. 5절에 가롯 유다의 말에 의하면 이 향유 한 근은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어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의 품삯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1년에 300일을 일을 아마 안 하실 거예요, 대부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1년 품삯이라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각자의 1년 품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연봉에 해당하는 가치의 향유를 가지고 와서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향유를 열어서 그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왜 머리카락으로 닦죠? 수세미나 수건으로 닦아도 되잖아요. 원래는 수건으로 닦는 게 맞죠. 오히려 수세미나 수건으로 닦는 게 더 타당합니다. 그게 제대로 닦는 거예요. 머리카락으로 닦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죠. 그렇다면 왜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까요? 수세미가 없어서, 수건이 깨끗한 게 없어서 자기 머리로 이렇게. 이건 유대 문화 속에서 머리는 뭘 가리켜요? 자신의 주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유대 문화 안에서. 그래서 나실인이 되면 머리를 안 자르잖아요. 왜 안 잘라요? 내 머리,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기 위해서 나실인 하는 동안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어느 누구도 내 머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나실인들이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는 자신에게 있는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하죠. 반대로 발은 어디를 가르쳐요? 가장 낮은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에 자신의 머리로 상대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나의 가장 높은 것을 당신의 가장 낮은 곳에 드립니다. 종속시킵니다. 하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머리는 당신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하는 완전한 겸손과 완전한 복종과 완전한 존경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또 하나의 이야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던 죄 많은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 역시 예수님께 감사해서 자신의 머리를 예수님의 발 밑에 두는 거였어요. 오늘 여기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완전한 겸손과 완전한 복종과 완전한 존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자 가롯 유다가 그런 마리아의 행동을 나무랍니다.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하고 책망하지요.
유다 대단해요. 향유 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좀 비싼 건데 뭐 그렇지만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유다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지 않았냐 하면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시세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언뜻 들으면 가롯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왜 그 비싼 향유를 발 닦는 데 허비했냐, 그것을 발 닦는 데 쓰지 말고 팔아서 돈을 만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겠느냐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또 나름 그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도 곧잘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야, 아깝게 그걸 왜 여기다 써? 이거 여기다 안 쓰고 저기다 쓰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이거 왜 그 많은 돈을 주고 이걸 사? 차라리 그 돈을 어디다 쓰지? 차라리 이걸 사지. 이게 훨씬 더 유익한데 하는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거는 좋은 겁니다. 같은 가치를 덜 가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데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동기가 중요해요. 첫 번째, 지금 요한은 가롯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뭘 했어요? 돈꾀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중에 유다가 무슨 담당? 재정 담당이다 말이에요. 재정 담당. 그래서 돈 들어오는 돈은 다 자기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단 말이죠. 세리 출신 마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 관리를 지금 유다가 하고 있게 하신 데에도 예수님의 또 뜻이 있겠죠. 어쨌든 자기가 지금 재정 담당이어서 공금해서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 들어오면 이렇게 하면서 일부는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고 일부는 공금으로 들어가고 하는 일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금해서 계속 삥땅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삥땅을 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1년 연봉이나 되는 300데나리온이 한 번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것만 들어오면 자기한테는 그게 여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서 본심이 확 나와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아이고 아까워라. 저거 발 그냥 물로만 닦아도 되는데 저게 뭔 짓이야. 저 비싼 향유로 저거. 발은 어차피 또 더러워지고 발냄새 또 날 텐데 저 멍청이 같은 게 아까워 미치겠네 하면서 속으로 막 미치겠는데 그게 겉으로 이제 책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핑계는 이제 가난한 사람 핑계를 댄 거죠. 우리도 어떤 일에 대한 책망과 비판할 때 정말 그것이 합리적이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속 안에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겉으로는 남들을 위한 또 대의를 위한 선함을 위한 그런 의견을 내어놓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속에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흑심을 품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없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다른 사람 마음 아니고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해 있어요. 그걸 늘 생각하세요. 나 홀로 스스로는 결코 선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선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악한 거예요. 내가 선하고 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뿐입니다. 결코 여러분 혼자 스스로 나는 의로울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악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유다는 지금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둘째로 같은 가치를 덜 가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그 가치를 똑같은 가치를 덜 가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이는 일에 사용하는 게 현명한 거죠. 그런데 그 가치 기준을 우리가 볼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가치가 그 가치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요한복음은 가롯 유다 혼자서 마리아가 향유 깬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처럼 기록해 놓고 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은 제자들이 분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뿐이 아니란 말이야. 나머지 11명도 다 같이 화냈다는 거예요. 야, 이 정신 나간 여자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왜 이 비싼 거를 발 닦는 데 닦고 발 닦는 데 사용해? 왜 거기다 낭비해? 하면서 제자들이 다 분개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화를 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나 마가 모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여러 명이 그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책망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자기 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책망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비싼 향유를 발 닦는 데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화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양의 나들을 발 닦는 데 쓰는 것은 진짜 낭비다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 누가복음 7장에 아까 말씀드린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은 그 여인은 향유 똑같은 만큼을 깬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은 옥합을 가져왔어요. 옥합에 향유를 조금 담아와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로 이렇게 닦아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왜 그 향유를 낭비하느냐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낭비하는 만큼 많은 양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썼기 때문에. 대신에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 죄 많은 여자가 자기를 만지는데도 예수는 가만히 있네. 저 사람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죠. 자, 지금 여기는 그 양 자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발을 닦기에 너무 많은 양을 지금 그걸 터뜨려서 예수님께 막 붓고 닦고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좀 낭비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은 자신의 많은 죄가 사함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마리아는 왜 닦을까요? 그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이 향유를 가지고 옥합을 가지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하는 거에만 가치를 두니까 안 맞는 거죠. 낭비다라고 생각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유는 예수님과 마리아밖에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가롯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발 닦는 데 이렇게 비싼 향유를 사용하는 것은 낭비다라고 화를 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건을 모두 사용한 이유는 뭐예요?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한국말인데 오해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들리세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마치 제자들에게 야, 그녀를 가만두어라. 이 향유 잘 간직해 두었다가 내 장례날에 쓰도록 해주어라 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이 말씀의 올바른 번역은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가 나의 장례를 위해 지금까지 그것을 간직해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마리아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에 13절에 예수님은 지금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깬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한 일도 기록하여 기념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한 일도 기록하여 기념하라. 생각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리멤버하게 하라 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기록해서 그 사실도 알려주라고 하셨을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 여인이 한 일도 같이 전하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어떤 조건을 같이 붙이신 적이 없는데 이 여인이 한 일은 반드시 기록해서 다 알려주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가?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야 라고 말씀을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예수님 그 말씀 처음 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붙들고, 제 생각엔 멱살을 붙드는 것 같아요. 멱살을 이렇게 잡지는 못했겠지만 여기 그래도 적어도 여기를 붙들고, 예수님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죽는다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분명히 책임지겠습니다. 우리를 못 믿고 지금 그런 말씀 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rebuke 했다고, 혼냈다고 돼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또 어땠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내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공회에 잡혀가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누가 오른편에 앉을 거냐? 누가 왼편에 앉을 거냐? 심지어 요한은 그 어머니까지 모셔다가 예수님의 이모인 자기 엄마를 데려다가 백을 써서 엄마 우리 형제를 예수님 양옆에 앉게 해주세요 해서 이모가 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이번에 올라가서 왕권을 차지하면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줘 라고 부탁하게끔까지 했어요. 예수님은 나는 지금 가서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기는 뭘 죽어 하고 지금 자기들 생각에는 아무 그 말씀이 하나도 와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어요. 이제 불과 6일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이제 곧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로마를 무찌르고 잃어버린 다윗의 왕권을 세울 것만 기대하고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자신이 1등 공신이 되어서 한 자리 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의 수준이, 영적 수준이 이랬단 말입니다. 지금 이 12명 중에 같이 식사하고 있는 이 중에 한 놈은 지금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예수님 이용해서 자신들 입신양명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다 동상이몽하고 있는 이때에 딱 한 사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던 여인,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번 오빠가 죽었을 때 마리아의 믿음도 흔들렸죠.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신 거에 대한 섭섭함을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기 시작한 그 오라버니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신 그 한 말씀의 권세 앞에 죽었던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서 스르르 나오는 것을 본 마리아의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이제 완전하게 자리 잡은 거예요. 이제는 아무 의심 없이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3년을 따라다니며 온갖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았던 제자들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생각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부활했다고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 대속물로 죽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무덤에 가지 않아요. 무덤에는 수많은 마리아들이 갑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들이, 많은 마리아들이 가는데 이 마리아는 무덤에 가지 않아요. 왜요? 그녀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실 그 예수님을 위해 지금 향유를 깨서 그분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녀는 알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기에 죽으신 이후에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다시 살아나실 거니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우리의 죄, 자신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는 복음이 전달되는 모든 곳에 기록되어서 함께 전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못할 때 믿었던 그녀의 이야기는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복음이니까.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의 죽음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믿었던 그녀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11장과 마찬가지로 믿는 자는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믿게 됩니다. 마르다가 음식 준비로 분주하여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오늘도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마르다는 또 음식 준비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분의 발 앞에 앉아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제자들처럼 한자리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이 잘 나가게 되기 위해서 믿으시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마르다처럼 열심히 섬김으로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고 자기 만족에 빠지기 위해서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리아처럼 그저 그 말씀을 그분의 발 앞에 앉아 귀담아 듣고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지금 이 일의 가치를 영적인 가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과 똑같이 야, 이 비싼 향유를 왜 발 닦는 데 사용해? 이게 무슨 낭비야? 라고 화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발 닦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는 그 순간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보면 우리는 수많은 일이 정말 쓸데없는 일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낭비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일을 보면 얼마나 귀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은 해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물론 그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개념이기는 하죠.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밤 내가 내 목숨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너에게 있는 그 많은 소유가 다 무슨 소용이냐.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냐라고 말씀하셔서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이론을 우리가 도축해낸 거지 말씀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천하를 투자하실 마음이 있으세요?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 말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은 막 하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몇백 불, 몇천 불 쓰는 것도 막 그건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너무 과분한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 정말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전부를 다 들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쓰임 받아도 우리는 그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다면 그것을 못 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 가치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듣지 않고 행하면 그것도 잘못이에요. 행함만 있으면 잘못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잘못이에요. 듣고 행해서 주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